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라는 주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남발하고 있는 겁쟁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긴 여정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에서 받을 그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심한 기근,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나일강 때문에 언제나 먹을 것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몰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져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건 너무 쉽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판하는 것은 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홍수나 기근과 같은 자연과의 싸움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경쟁도 힘들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일이 특별히 이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정말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3일을 굶으면 무엇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살 방도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근을 피해 살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분명히 해야만 하는 긴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만났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 기근을 참고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생존할 수 있는 애굽으로 잠시 피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현실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3일을 내리 쫄쫄 굶었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밤에 한밤중에 빵집에 유리창이라도 깨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빵집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현실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처럼 긴박하고 무섭고 사나운 것은 없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현실에서 큰 나라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세상의 열방이 참여하는 복이 무슨 그게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냥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뭐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눈앞의 기근을 해결하는 신통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밥도 아니고 현실을 바꾸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밥 나와라 뚝딱하면 밥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를 만큼 희미하게만 보일 뿐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중에 내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문제를 피하여서 그냥 도망간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도사리고 피할 길을 찾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닥치자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아직 완벽한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아직은 미숙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는 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던 아브라함은 점점 애굽에 가까워오자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든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그 발길을 돌리는 순간부터 성경에는 그가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자기의 살 방법만 골똘히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그대는 너무나 아름답소. 만약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는 저 사람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 같으니 여보, 누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묻거든 내 누이라고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으니까 65. 우리 이 중에 65 부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미모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 그녀의 미모에 혼이 빠졌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바로 앞에서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바로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당장 궁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는 매우 흐뭇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까지 선물을 듬뿍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치졸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에는 언제나 이렇게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얄팍한 처세술도 다 여기까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대답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애굽의 왕과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기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도, 아내의 사라를 빼앗기고 혼자 살아남는 것도 온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미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로 그는 많은 재산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열국을 줄 수 있는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날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내셨습니다. 만일 그날 밤 하나님이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짓자 걸음으로 비틀비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자꾸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크기만큼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또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위태위태한 길에서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고난이 축복되게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2년 전 한국 KBS 다큐멘터리로 또 작년에는 영화로 또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결혼한 지 30대 부부입니다. 결혼한 33년 만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는 날, 그런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 암 진단 소식에 그 시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5개월 후에는 이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부부의 암 투병기가 바로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오늘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기한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요즘의 투병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끝마침을 갖느냐,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과 힘겨운 상황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이 이관희 집사님은 자신의 생을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꾸 물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환영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는 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물음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믿음 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위험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절박한 현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위태위태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위태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서 그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무너지고 현실의 문제로 힘의 균형수가 확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 실족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때를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면서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첫 아이 기르실 때 아이가 조금만 어떻게 돼도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두 번째 아이 키울 때는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는 뭐 어지간히 아파도 뭐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 아프고 나면 부쩍 아이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서 정말 개망신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통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